상단에 예불을 모신 다음에는 보살님들이 계신 곳에 예불을 모시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단에 각 단에 예불을 모시면 되는데요. 큰 절의 경우에는 각 단이 이렇게 전각이 다 따로 있지만 별채를 가지고 있지만 작은 절에서는 이 작은 법당 안에 부처님도 계시고 신중님도 계시고 또 산신님도 계시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중단, 그러니까 신중단의 예경을 하거나 또는 반야심경을 하면서 독송을 하죠. 그 예경을 마칩니다. 그러니까 상단 예불 칠정예를 하고 그 신중단으로 향해서 돌아서서 신중 예경 또는 반야심경을 하고 마지막으로 하단에 예불을 하는 것이죠. 그럼 신중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중단, 이 신중단은 불법을 옹호하는 신중님들, 화엄 성중님들을 모신 단인데요. 그 외에 보면은 이제 신중님은 이렇게 조각이 되어서 있지 않습니다. 보통은 다 탱화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은 가끔 무섭게 이렇게 칼을 차고 있거나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야말로 장군들입니다. 부처님을 옹호하고 보호해주는 그런 장군님들을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놨거든요, 그림으로. 그래서 이 신중님들을 우리가 보통 신중님이라고도 하지만 신장님이라고도 합니다. 이 장자, 신장의 장자는 장군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장님. 이 신장님들, 그러니까 신중님들을 모신 이 신중의 신중, 중자는 무리중자를 말하니까 말하자면 부처님을 옹호하는 장군님들의 무리, 이렇게 했을 때 신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또 신장님이라고도 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장군을 의미해서. 그런데 이 신중단은 단만 있지 따로 전각이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부처님 곁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을 옹호하고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호법선중, 그러니까 법을 지키는 성중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화엄성중, 이것은 이제 화엄회상에서 부처님께서 이 화엄경을 설하실 때에 그때의 그 장소에 이 신중님들도 있었기 때문에 화엄신중이라고도 하고 화엄성중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엄성중님 또 뭐 호법성중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러한 신중님들이 있습니다. 신중단에 모신 이러한 그 신중님들 성현들은 지혜롭고 자비로우며 불법을 수행하는 사람을 또 부처님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까지도 수호하겠다고 이 서원을 강력하게 세우시고요. 그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늘 보호해 주면서. 이와 같이 신중단에는 부처님이 아닌 호법을 발언한 선신들이 모여 있어서 우리가 존경하고 또 감사의 예경을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자, 그럼 신중님께 예경을 한번 올려볼까요? 먼저 헌다계를 합니다. 헌다계. 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차를 올리는 거죠. 예. 청정 명다약 능제 병혼침 유기 옹호중.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청정 명다약 능제 병혼침 유기 옹호중. 그리고 나서 원수의 납수를 하는데 청정한 명다와 묘약은 병과 혼침을 없애주니 옹호 성중이시여 자비로 받으소서라는 의미인데 이 청정한 명다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청정하고 맑고 깨끗한 그러한 차와 약을, 그러니까 이 명다와 묘약은 이 모든 세상의 어리석음 그리고 혼침 그리고 가지고 있는 병, 중생의 모든 병 이런 것들을 다 없애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성중님께 올리고 옹호 성중님께 올릴 테니 잘 받으십시오. 자비로운 마음으로 저희가 올리는 이것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로 원수의 납수, 원수 자비의 납수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청정한 명다와 묘약은 병과 혼침을 없애주니 옹호 성중이시여 자비로 받으소서 대자비로 받으옵소서라고 먼저 헌다계를 합니다. 이럴 때는 물론 이제 닭이 뚜껑을 열고 해야 되겠죠. 닭이 뚜껑이 닫힌 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경을 할 때 헌다계를 하면 이 닭이 뚜껑을 반드시 열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헌다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헌다계를 마치고 나서
지심기명예 하면서 우리 이제 예경할 때 하잖아요. 지극한 마음으로 기명 정리하듯이 지심기명예 진법계 허공계 화엄해상 욕색 제천중이라고 먼저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또 한글로 많이 이렇게 번역이 되고 공식 조계종 공식으로 말하자면 이제 번역된 한글본이 있는데요. 그 한글본을 사실은 이렇게 상단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중단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하지 않습니다. 일반화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많이 또 일반화되긴 하겠지만 지금까지는 대체로 스님들께서 이렇게 한문을 이용해서 이렇게 예경을 올립니다. 의미를 해석하자면 이렇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진법계 허공계 화엄해상 욕계 색계 제천님께 절하옵니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이 진법계 허공계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온 우주 만물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전부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주 모든 세계를 이렇게 불교식으로 표현할 때 다음 없는 법계, 그러니까 진법계, 허공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엄해상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처님께서 화엄경을 설하신 그 장소, 설법 장소를 우리가 화엄회상이라고 합니다. 왜 항상 이렇게 화엄회상을 이야기를 하냐면 그때 당시에 우리 신중님들이 그 화엄회상에 함께하고 계셨대요. 그러면서 더 서원을 이렇게 바라신 것 같습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는 자주 이야기를 해드렸죠. 3계입니다. 3계, 욕계, 색계, 무색계. 욕계는 욕망이 가득한 중생 세계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저 천상의 세계도 바로 이 욕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곳도 어떤 복락이 다 끝나면 이 땅에 떨어지기 때문에 욕계에 해당이 됩니다. 천상에 태어난 천인들도 편안하게 살다가 그 복락이 다 끝나면 그러면은 다시 육도 윤회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인데요. 불교계의 이야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천상에 나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하지 않고 모든 그 욕계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깨달음의 세계를 우리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수행을 통해서. 네. 그 다음에 색계입니다. 색계는 욕망은 벗어났지만 아직 물질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무색계는 욕망 그리고 물질조차 다 사라진 순수한 정신세계, 깨달음의 세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욕계와 색계에 있는 아직 완전하지 않은 그러한 어떠한 뭔가 남아져 있는 무명이 조금이라도 남아져 있는 이 모든 욕계, 색계에 머물고 계시는 중생들을 위해 머물고 계시는 모든 제천님께 이렇게 절하옵니다. 모든 화엄신장님께 절하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예경을 올립니다. 이게 1배예요. 두 번째 절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똑같습니다. 지심기명예 진법계 허공계 화엄해상 팔부사왕중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이제 제천님들께 이제 절을 했잖아요. 두 번째는 팔부사왕중에게 절을 하는데 진법계, 허공계, 화엄해상은 모두 같습니다. 이 세상 끝없는 온 누리, 이 생명이 있는 존재들이 살고 있는 온 우주 법계 그리고 화엄해상에 머물고 계시는 팔부사왕중 그러니까 팔부사왕님께 절한다는 거예요. 지극한 마음으로 진법계 허공계 화엄해상 팔부사왕님께 절하옵니다. 이 팔부는요 누구냐면 천, 용, 야차,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건달바 이분들을 팔부라고 합니다. 팔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저희 절에서 요즘에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독송을 하는데 관세음보살 보문품 또는 전에는 또 아미타경 이렇게 경전들을 독송할 때 경전 속에 살펴보면은 철룡,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이렇게 쭉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미타경에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8분을 얘기하는데 이분들을 부를 때 팔부신장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왕님은 누구냐? 사왕님은 동지국 천왕, 남증장 천왕, 서광목 천왕, 북담은 천왕.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맞습니다. 사천왕입니다. 사천왕. 저희가 절에 갈 때 산문을 통과해서 들어갈 때 거기에 이제 뭐라고 할까? 이렇게 장엄해서
되게 뭐 이렇게 무섭게 생긴 분들이 보통 계시잖아요. 좋게 표현해서 해학적이고 또 뭔가 근엄하게 보이기도 하고 또 요즘에는 좀 다정하게 그리고 재미있게 표현을 해서 이렇게 모시는 분들도 있지만 원래 옛날 고찰들 보면은 굉장히 막 뭐랄까 강력한 파워를 지닌 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주는 그런 형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천왕을 여기선 사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절은 팔부 사왕님, 팔부 사천왕님께 절하옵니다라고 예경을 올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심기명예 진법계 호공계 화엄해상 호법선신중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은 호법, 그러니까 법을 지키는 분들, 모든 법을 지키는 분들, 신중님들에게 예경을 올리는 거예요. 지극한 마음으로 다음 없는 법계, 허공계, 화엄해상, 호법 선신들께 절하옵니다 하고 예경을 올립니다. 이것이 세 번째 절입니다. 여기까지는 이 세상에 그러니까 불교,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많은 불제자들까지 옹호해주고 지켜주는 그런 화엄 성중님들께 절을 올린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삼배를 올립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원제천룡 팔부중 위아 옹호 불리신 말하자면 일체의 천룡 팔부 신중이시여 저희를 옹호하사 부디 떠나지 마옵시고 떠나지 마시라고 제발 우리 곁에서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어제난처 무제난 여시대원 능성치 아무리 어려운 일을 부딪혀도 어려움이 없어져서 이와 같은 큰 소원을 성취하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제천룡 팔부중부터는 그때는 이제 고두배 할 때 목탁을 마지막에 똑똑 삼배하고 마지막에 똑똑 두 번을 쳐요. 그러면 저희가 고두배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한 번 더 하고 이렇게 할 때 그때 하는 겁니다. 원제천룡 팔부중 위아 옹호 불리신 어제난처 무제난 여시대원 능성치를 하는데 일체의 천룡 팔부 신중이시여 저희를 옹호하사 떠나지 마옵시고 어려운 일이 부딪혀도 어려움이 없어져서 이와 같은 큰 소원을 성취하게 하옵소서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예경을 하고 마치는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상단불공, 상단 예경을 마치고 신중단에 또 이렇게 예경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반야심경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예경을 안 하고 반야심경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다음에는 다시 부처님을 향해서 서서 그 다음에 이제 절을 올립니다. 인사를 합니다. 그때는 뭐 삼배를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제 부처님께 인사를 올립니다. 이 신중님들은요, 부처님께 예경을 하고 나서 신중님께 예경을 하듯이 사시불공 이럴 때도 부처님께 맞이 공양을 올리잖아요. 그 공양을 올린 것을 퇴공을 해서 그것을 다시 내려서 먹습니다. 특이한 게 뭐냐면 다른 각단에는 이렇게 그 맞이를 별도로 떠서 이렇게 올리거든요. 근데 신중님 같은 경우에 중단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께 올린 것을 퇴공받아서 신중단에 올리고 그 공양을 드시게 합니다. 자, 이제 저희가 사실 불공을 하는 게 아니니까요. 일단 예경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단 예경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중단 예경까지 마쳤으니까요. 이제 각 단에 각 누각의 전각에 예경을 올리도록 할 건데요. 먼저 극락전 예불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 그럼 극락전이 어떤 곳인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실 것 같아서요. 그 극락전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극락전은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곳이죠. 아미타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 곳을 극락전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면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는 곳을 극락전이라고 할 것인가? 왜냐하면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계시는 부처님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우리는 왜 극락세계에 가려고 할까요? 여러분은 왜 극락세계에 가려고 할까요? 저도 가끔 왜 그렇게들 우리는 극락세계에 가려고 할까? 깨달아서 열반에 들어서 다시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텐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극락세계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모든 고통이 없고 자유롭고 안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을 정토라고 그래요. 정토, 서방 정토, 서쪽에 있는 정토, 맑은 땅. 그리고 안양국이라고도 합니다. 안양국, 편안한 곳. 그리고 길을 양자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 그래서 안양국이라고도 하고 안락세계라고 합니다. 안락세계, 편안하고 즐거운 세계. 그곳이 바로 극락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서 극락세계에 가고 싶어 하고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극락세계에 가십시오라고 그렇게 제도 지내고 합니다. 이러한 극락세계의 주불이신 아미타 부처님은 극락에서 늘 중생들을 위해서 설법을 하시는데요. 이를 상징하기 위해서 극락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 곳을 아미타전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그 아미타 부처님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량수 열애불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은 수명이 한량이 없어. 끝이 없어요. 그리고 무량수라고도 하지만 무량광이라고도 합니다. 그 빛의 찬란함이, 그 빛의 수명이 끝이 없는 거야.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량수 무량광 아미타 부처님. 그래서 이제 무량수전이라고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극락전, 아미타전, 무량수전, 이 곳들은 모두 다 아미타 부처님을 모신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 똑같죠? 이 주불인 아미타 부처님을 중심으로 해서 자비를 상징하는 관세음보살님과 지혜를 상징하는 대세지보살님이 이렇게 양쪽에 협시보살로 봉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세지보살님은요, 우리가 또 사실은 잘 몰라요. 그죠? 관세음보살님 맨날 관세음보살 하는데 대자비를 상징하는 관세음보살님과 그리고 지혜를 상징하는 대세지보살님이 있습니다. 대세지보살님은 지혜의 빛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골고루 비친다고 그래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대세지보살님을 여러분들이 꼭 절에 가면은, 극락전에 가면 어느 분이 관세음보살님이신가, 어느 분이 대세지보살님이신가 꼭 이렇게 확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극락전에 가면은 후불탱화가 보이는데요. 후불탱화로는 보통 이제 극락정토를 묘사한 극락회상도를 주로 봉안을 합니다. 그 밖에 이제 극락의 구품 연화대를 묘사한 거죠. 이제 극락 구품 탱화라는 것도 있고 또 아미타 탱화라는 것도 있는데 이제 그것은 그 사찰마다 또 뭔가 그 성향이나 어울리는 그것에 맞추어서 탱화를 봉안을 합니다. 극락정토 왕생에 대한 믿음이 강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극락전인 아미타전은, 무량수전은 대웅전과 견줄 만큼 굉장히 화려하게 꾸몄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웅전이 그 주 법당인 곳도 있지만 이렇게 극락전이 주 법당인 그런 노량도 있습니다. 불단은 꽃무늬와 비천상으로 장식을 또 하고요. 그리고 여의주를 입에 문 용이나 극락조 등으로 아주 화려하게 장식을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극락전이 본당인 절에서는 이 극락을 의역한, 그러니까 극락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안양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의역했을 때 극락이라는 말은 안락국이라고도 하고 안양국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의미를 따서 그 절에 가면은 안양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절에 있는 건 아니고요. 가끔 안양교가 있기도 하고 안양문이 있기도 하고 안양누가 있기도 합니다. 종각이나 누각이. 그래서 이곳이, 이 도량이 아미타 부처님을 모신 곳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너무 자세히 설명했나요? 자, 이제 예경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헌양진언을 합니다. 헌양진언은 아까는 그 중단 예경할 때 뭐 했어요? 헌다계를 했잖아요. 헌다. 그런데 이번에는 헌향진언을 합니다. 향을 올리는 진언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각단에서는 예를 들어 저녁 예불 같은 경우는 헌향진언을 합니다. 아침에는 헌다를 하고 저녁에는 헌향을 하고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하셔서 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자, 옴바하라 도비아움, 이것을 3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심기명리에 들어갑니다. 지심기명리의 첫 번째 예경입니다. 극락도사 아미타 열애불. 쉽죠?
아미타 부처님께 극락으로 이끄시는 극락도사, 극락으로 이끌어주시는 아미타 부처님께 절하옵니다. 어떻게? 지극한 마음으로. 이것이 첫 번째 예경입니다. 두 번째는 지심기명예 좌우보처 관음세지양대보살. 이번에는 아미타 부처님께 첫 번째 예경을 했으니까 두 번째는 왼쪽과 오른쪽, 그러니까 지극한 마음으로 좌보처인 관세음보살, 우보처인 대사해지 보살님께 절하옵니다 하고 두 번째 예경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예경은 누구에게 할까요? 지심기명예 일체청정대중보살마살, 지극한 마음으로 일체청정대중보살마살께 절하옵니다. 말하자면 청정한, 모든 청정한 대중보살마살님께 절한다는 의미입니다. 저도 이제 이게 좀 헷갈려서요. 혹시나 그 큰 바다와 같은 무리들의 모든 보살님들을 의미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 찾아보니까 대중보살이라고 하는 명칭이 따로 있더라고요. 대중보살마하살이라고 하는 그 호칭이 따로 있어서요. 대중보살마살을 한 분으로 보셔도 되는데 여기 앞에서는 일체 청정한 대중보살마살이니까 모든 대중, 말하자면 모든 보살마살, 대중보살마살님께 절 올린다고 하는 이런 어떤, 그러니까 한 분이 아니라 여러 분, 아주 많은 분들을 의미해서 그분들께 모두 절 올린다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 번째 예경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고두배를 해야 되잖아요. 목탁을 똑똑 치면 그때 무량광중 화불따 앙첨계시 아미타 이렇게 이제 합니다. 이 무량광중 화불따는 뭐냐면 무량한 광명 중에 화신 부처님 많고 많지만 우러러 바라보니 모두 아미타 부처님이시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무량광중 화불따 앙첨계시 아미타. 여러분 화신 많이 들어보셨죠? 법신, 보신, 화신 할 때 그 화신입니다. 아미타 부처님 화신에 해당이 되는데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변화해서 나타내 주시는 부처님을 우리가 화신이라고 하죠. 법신, 보신, 화신 할 때 법신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의 진리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진리 그 자체, 부처님, 붓다의 진리 그 자체를 법신이라고 하고요. 보신은 인연 따라 나타나는 부처님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갚을 보자를 써서 보신, 갚는 그 몸신자를 쓰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그 수행의 결과, 과보로서 나타나는 부처님. 그러니까 그냥 어느 날 부처님이 뚝 나타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에도 다겁생 내에 많은 수행을 했잖아요. 수행을 하고 또 하고 그러다가 또 이제 그 수기도 받고 연등부처님께 수기도 받고 그런 다음에 또 다시 태어나서 그 석가족의 왕자로 태어나서 그렇게 또 출가를 하고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드디어 깨달음을 얻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인연에 따라서 수행에 따라서 결과로서 깨달음을 얻으셨기 때문에 이분을 보신이라고 합니다. 수행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부처님. 자, 이 법신, 보신, 화신 이 삼신 가운데에 그 가운데에서 모든 그 화신 부처님 가운데에 나타나는 아미타 부처님 우러러 바라보니까 모두가 다 그 화신 아미타 부처님이시네 이렇게 먼저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 다음에 그 나머지 개송들도 알려드릴게요. 응신 각정 황금상 보계 도선 벼곡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응신각정 황금상, 응신불 여기에서는 이제 갑자기 우리가 모르는 단어가 또 나왔나요? 법신, 보신, 화신 그리고 응신이 나왔어요. 응신. 응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화신하고도 비슷한 말이고 또 보신하고도 비슷한 말일 수가 있는데 말하자면 응하여 나타나는 몸이라는 거예요. 중생이 맨날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막 찾잖아요. 그럴 때 괴로움에서 건져달라고 부를 때 그때에 나타나는 응에서 나타나는 부처님을 응신불이라고 합니다. 응신각정 황금상 응신불은 모두가 금빛 모습이에요. 빼어나고 또 보게마다 벼곡나게 휘가마도네 보게 도선 벼곡나라고 했어요. 이것은 말하자면은
아미타 부처님을 응신불로서 바라보는 거예요. 극락세계에 딱 그냥 앉아만 계신 부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원하고 구하고 찾는 모든 중생들에게 응신으로서 나타나는 그 부처님을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의 모습에 대해서 형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모두 금빛 모습이 빼어나요. 빼어나고 찬란해요. 그런데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선 특이하게도 이 보괴를 얘기합니다. 보괴가 뭐냐면요. 여러분 그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임금님이 여기 머리 이렇게 임금님이 이렇게 뭘 쓰잖아요. 그 관을 벗겼을 때 보면 이렇게 상투 틀듯이 이렇게 틀잖아요. 틀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이것을 보괴라고 하는데 이 머리 모양을 머리를 틀 때 뭘로 트냐면 푸른 옥을 요 안에 넣고 그것을 머리를 감싸가지고 이 멋있게 일종의 헤어스타일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몸에서 찬란한 빛이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감싸 안은 그 머리 모양이 그 푸른 옥을 감싼 형태로 이렇게 휘감아 도네 이렇게 이제 그 모습을 찬탄을 하고 마지막으로 고아일심 김영정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고아일심 김영정례는 저희가 이제 일심으로 절하옵니다라고 이제 예경을 마지막 예경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삼배를 하고 마지막에 마칠 때 반배를 하면서 합장 반배를 하면서 저희 이제 일심으로 절하옵니다 하고 마치는 겁니다. 이 고아일심 김영정례는 모든 각 정각에서 예경을 할 때 마지막으로 꼭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제 일심으로 절하옵니다라고 마지막 매짐을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불교 지식을 내한해 원불대 지식인 시간. 오늘은 지극한 기도 예불의 번외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각 단에 올리는 예불 조금 더 많은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많이 못했습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서 각 단 예불뿐만 아니라 사찰에 모셔진 각 전각과 각 단에 모셔진 불보살님들 그리고 호법 신중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